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한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이라는 말은 원래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치고 올무를 놓거나 함정을 파놓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턱 걸려드는 실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신앙의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만드는, 누군가로 인하여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교회가 왜 저랬나, 예수님이 왜 이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시험 드는 것, 그것을 실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족은 한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일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말하면서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그래서 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 작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은 극단적이잖아요. 예.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커가고 이런 것이 좋지,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내 하나 때문에 사람의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예수님 영광 가리고 이런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디딤돌이 있고 거침돌이 있다고 말합니다. 디딤돌은 뭔가 개울을 건널 때에 디딤돌을 밟고 개울을 건너는 것, 디딤돌은 굉장히 좋죠. 거침돌은 거침돌은 길 가다가 돌을 잘못 밟고 넘어지는 거, 내가 다치고 이제 거침돌. 그래서 복음서에도,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어야지, 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 작은 자라고 말하죠. 작은 자가 나에게 와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면은 끝없이 용서해 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3,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토라, 하나님 말씀, 그 당시 어떤 규범에는 하루에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번입니까? 7번입니다. 배하고도 하나 더 7번인데 7번 와서 똑같은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 그러면은 보통 사람 뭐랍니까? 몇 번째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7번이라도 또 내가 회개하노라 그러면은 그냥 끝까지 용서를 해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일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되는데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는 내가 하나님부터 그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작은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하는가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뽕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가 아닙니다. 돌무화과 나무라고 말하는데 높이가 10m에서 15m, 아파트 층수로 말하면 한 4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가지는 40m까지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는 거죠. 삭개오가 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뿌리가 깊어서 이 뽕나무를 파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뽑아낼 수 없는 뽕나무를 뽑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다에 심기라 해도 심긴다는 겁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뽕나무를 뽑는 게 어렵겠습니까?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게 어렵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뽕나무를 뽑는 게 어렵겠습니까? 이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게 어렵겠습니까? 심는 게 더 어렵습니다. 뽕나무는 100명이 달라들어서 100일 동안 조금씩 파내면 뽕나무는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무는 바다에 깔았습니까? 바다에 뜹니까? 나무는 바다에 떠요. 그런데 그 뽕나무가 바다에 심긴다 하면 바다의 깊이가 깊은 곳은 몇천 메다고 얕아도 뭐 100m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뽕나무를 가지고 바다 100m 제일 낮다 100m라 칩시다. 그 뽕나무를 가지고 100m를 뽕나무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도 힘들 뿐더러 거기까지 닿았다 칩시다. 거기서 또 바다 끝에서 또 땅을 파가지고 그 뽕나무를 심는 거 더 어렵죠. 뽑는 것보다 바다에 맨 땅에 그냥 뽑았다가 땅에 심는 거는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그걸 뽑았다가 바다에 심는 거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살아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들은 뽑히고 그 뽕나무가 바다에 심긴다 해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꿈이 있는 것이 좋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었을 때 와 진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 옆에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우리가 큰 꿈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조그마한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도 어려운 일이 연거푸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히 하는 그 종이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을 한 것이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왜 무익한 종이냐? 어떤 집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주인은 집에 있습니다.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마치고 온 종이 들어왔을 때에 주인이 아이고 종아 수고했다라고 밥 안 차려준다는 것입니다.
종이 돌아오면은 밖에서는 바깥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또 빨리 집에 와서 밥을 차려가지고 또 주인에게 갖다 준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볼 때에 종은 하루 종일 저리 힘든 일을 하고 주인은 집에 계속 탱자탱자 놀고 있는데 종이 마치는 시간에 와서 주인이 밥을 해주고 아이고 참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밖에서 일을 다 하고 돌아와서 빨리 와서 손 씻고 빨리 주인의 밥상을 또 차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이 표현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종은 끝까지 겸손하는 것입니다. 종은 끝까지 겸손하고 종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쓸모없고 불편한 종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무익한 종은 보상과 사례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종,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3번이나 돌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고 40에 하나 감안했으니까 39대 태장을 맞고 그래 했지만 그래도 이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뽕나무를 뽑게 할 수도 있고 그 뽑은 뽕나무를 바다 밑 끝까지 가서 심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믿음의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환경을 탓하고 의심하는 나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노력하고 애쓰고 충성을 한 그것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